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32년 차입니다. 아침에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성경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준비도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또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생명이 만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읽고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인생을 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나의 가정이 있죠. 나의 아내와 나의 아들이 있는 그 가정, 그리고 형제 자매, 이렇게 어머니 계신 그런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잠깐만요. 예.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일하는 겁니다. 나의 직장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내 직장에서 흐르고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분명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저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하고 함께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런 게 있지도 않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중에서 하늘나라에서 못 볼 분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분은, 팀장님은 하늘나라 확실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너무 크니까 여기서 저기 너무 멀어가지고 서로 못 만날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늘나라에 누가 있다라는 걸 모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커져서 어디에 있든지 서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마음으로는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좋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는 정말 멋진 곳이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참 좋은 곳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일상에서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들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다 보면 10년 같다고. 그래서 그 일에 몰입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왜 그러냐면 금방 시간이 가버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좀 잘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하게 되면은 그 일이 신납니다. 옆에서 누가 칭찬도 하고 하지만 그 칭찬들이 자기가 받아들이거든요.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진짜 잘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칭찬이 정말 자기한테
더 기분 좋게 와닿고 칭찬을 안 듣더라도 자기가 잘한다는 걸 아니까 신이 나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10년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뭐 결혼을 놓칠 수도 있고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그 업무에 몰입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들은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몰입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난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본질적인 질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심층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저 자신과 스스로도 대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그런 대화를 해야 되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나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렇죠.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건 맞죠. 그러면은 하늘나라는 어떨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겠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방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유연 경영이라고 유연 문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님문화 하면서 즉 수평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렉셔블 타임제도 하고 뭐 8시에 나는 8시에 출근하겠다 하면 8시가 내 출근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은 9시, 어떤 사람은 10시. 그걸 이제 자기가 자기 컴퓨터로 내 출근 시간을 정하기만 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8시간 하루 근무하면 되는 거죠.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이렇게 계산해서 8시에 출근하면은 또 몇 시에 뭐 5시에 퇴근한다든지 9시면 6시 뭐 10시면은 뭐 7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좀 아침에 한 2시간은 서로 시간이 다른 거죠. 또 퇴근 시간에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코어 핵심 근무 시간 뭐 이런 걸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침에 이제 정시에 오면은 지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드러나는데 출퇴근 시간이 한 2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뭐 지각을 했는지 일찍 왔는지 그걸 모를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원칙 경영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유연 문화와 그 다음에 원칙 경영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때 내세웠던 게, 야, 이거 뭐 유연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 이거 뭐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지킨다든지 지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한다든지 딴짓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기본이라서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유연 문화를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모르거나 그걸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원칙 경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어느 철공서 버스를 타고 지나갔는데 그 철공소 같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영혼 경영인가? 영혼 경영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야, 유연 문화 뭐 원칙 경영 뭐 이런 게 원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야, 영혼 경영도 있구나. 그러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왜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지옥을 만들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그렇게 그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계속 해보면서 그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 율법이 있음으로써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값없이 은혜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야 이게 뭐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공의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와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 저에게 다시 좀 심각하게 다가오고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그 어렵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에 골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있는 그 곳을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이웃을 위해서 행복하게 나도 행복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가다금 그냥 내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죄악된 본성들이 많이 드러나고 부끄럽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지금 이제 새벽에 지난주 특세하고 나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새벽에 깹니다. 새벽에 일찍 깨고 아내와 함께 이제 새벽에 깨서 깨니까 어제는 고3 이제 저희들이 시험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의대를 지망하는 그 아들을 가진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장문의 어떤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새벽 4시 정도에 쳤는데 아내가 보내지 말라고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그래서 6시 넘어가지고 그걸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제 답장도 오고. 그래서 그 우리 학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애타는 심정을 저한테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작은 실행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직 모든 걸 다 안다는 건 아니죠. 또 모든 걸 이루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러나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쫓아가노라 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거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왜 예수가 나를 살려주시고 그 10,000달란트를 그러니까 수십조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저에게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또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삶들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자식을 주셔가지고 자식에 대해서 사랑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삼형제를 사랑하셨듯이 그 넘치는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 자녀를 이제 사랑하면서 그 자녀의 어떤 그 백데나리온에 빚진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백데나리온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생각해 봅니다. 자, 배우고 성취하고 가르치고 나누며 살아간다. 배우고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 그런 어떤 저 자신의 정체성 또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그렇게 정의하고 그 발견했죠.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어떤 깨달음을 다시 나눕니다. 나누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서 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손이 없는 사람이 입에다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가 있겠죠. 우리도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제 출근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들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 전쟁의 소문들이 그 먼 나라에서는 전쟁의 소문들이 들립니다. 그것은 또 망대가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당장은 살아있지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한다는 거죠. 다 모든 것이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따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참 때로는 많이 어렵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이 주일 날 우리 또 그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순원들하고 함께 이제 만날 생각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때로는 다락방이 없을 때도 부담감이 좀 적기는 한데 또 다락방이 있을 때는 또 기대감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서로 살아온 삶을 또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은혜 받습니다. 기도 제목도 받고 그렇죠.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인생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눈동자처럼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도 계신 곳을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서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